자, 오늘 이 일은 다윗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21장에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 후반부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무엘하는 구조가 조금 독특해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은 다윗의 통치 초반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초반부에 있었던 일인데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대요. 언제요? 다윗이 통치하던 때예요.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어떤 임금입니까? 훌륭한 임금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의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성군이라고 불러요. 그런 때에 지금 뭐가 있었다고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흔히 좋은 왕이 통치하면 그 시대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좋은 왕이 통치할 때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나의 믿음이 좋을 때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 없는 것 같고 내 죄를 찾기 힘든 것 같은 때에도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 왕은 굉장히 올바른 방법을 곧바로 취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신하들을 불러서 해결책을 먼저 찾지 않았죠. 자기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께 먼저 물었을까요?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하에도 나오는데 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내리시는 징계 중에 하나의 기근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때리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근이 왔기 때문에 다윗은 곧장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사울 왕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를 흘린 사울의 집으로 말미암았다. 원인이 지금 다윗은 첫 번째 왕이 아니죠.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전 선대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후대 왕의 때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왔는지는 알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이 저지른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럼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히위 족속에 속한 가나안 주민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진멸당해야 했던 사람들이지만 기지를 발휘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조약을 맺어서 살아남죠. 그들이 살아남았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영원히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종이었어요?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영원히 종이 되리라 하는 벌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벌을 받기는 받았지만 거짓말의 대가는 지불했지만 이들은 살아남았고 대대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절대로 꿈꿀 수 없는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수종들게 되는 복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그들과 맺은 언약은 누구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언약은 지켜져야만 했죠. 이들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에도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남부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해주러 갔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울은 왜 이랬을까요? 사울은 무엇 때문에? 이게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사울은 제가 사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사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땅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런데 저 히위족 속에 속한 가나안 주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살려두고 있어야 하는가? 이 땅에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은 누구만이 누려야 한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뭐다? 왕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백성들의 행복이다. 그럼 저 사람들이 우리 백성이 누려야 하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정당하게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니 세월이 이만큼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죽여도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참하게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 왕의 때에 사울이 그 일을 했을 때 바로 기근을 내리시든지 전염병을 주시든지 그렇게 바로 징계하셔야 될 텐데 왜 그때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을까요? 그때. 지금 지성 형제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왜 안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첫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뒤에 몽둥이를 딱 들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그때그때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그것도 얼마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럼 뭘까요? 이 죄를 사울 왕이 지었지만 백성들이 만약에 다 반대했다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아무리 왕이어도 그 당시에도 강요들이 있었잖아요, 정부에. 그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면, 제사장이 반대했다면,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했다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윗 왕이 스스로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뭘 몰라서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서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해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잘못을 바로잡을 것으로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웃나라 정복하는 전쟁에 바빴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일은 뒷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좀 아파요. 지금 여러분 세대, 이 젊은 세대는 기근이 뭔지 모르죠? 굶어본 적 있어요? 없지. 절대로 없지. 그 밥이 있는데 안 먹는 거하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는 다른데 지금 이 시대에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는데 그죠? 빵 먹어도 되는데 과자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 지금. 없는데 몇 년이나 기근이 계속됐다고요? 무려 3년이나. 그럼 생각을 해봐요. 어른들은 또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쳐요? 이때 태어나는 아기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노인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환자들은요? 임산부들은요? 이 3년 동안 온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함께 겪었을까요? 그러니까 왕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언약을 배반했다. 너희가 언약을 배반했다. 누구와의 언약을 배반했다? 기브온 주민들과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 언약을 어겼을 때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간과하시지는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처리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로, 또 그 자식에게로 처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몇 대까지요? 자손 3, 4대까지 이게 내려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지금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하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기브온 주민들에게도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끝부분에 보세요.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우리 성경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원어에는 왕이 곧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이걸 알자마자 곧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다.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곧바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마도 다윗 왕은 배상금을 지불하면 해결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 주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배상금을 얼마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피 흘린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율법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죠. 실수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도. 그래서 성경에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구체적인 예가 여러 나옵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졌는데 우연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는다든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죽일 의도가 없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는 경우도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악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금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로 죽였을 때예요.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죽였습니까? 우연히 실수로 죽였습니까? 아니면 작심하고 죽였습니까? 작심하고 죽였죠. 그럼 작심하고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35장. 제가 가진 성경 257면이에요.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257면 31절부터 34절까지 257면 근처예요. 3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무섭죠? 고의로 죽인 자에게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도피성에 피했어도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라도 끌어내어서 죽여야 해요.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그는 반드시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것을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냥 영원히 종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죄 없는 우리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사람의 피가 흘러야만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출신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누구라고요? 비록 선대왕이긴 해도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과 왕의 자손에 대해서 대놓고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돌려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 왕이 알아듣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후손 몇 명을 내달라고요? 7을 내달라고 6절에서 말하죠. 7을 내주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 기름 부은 왕이었으니까요.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을 배반한 대가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율법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당신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금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7을 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 본문에 언약이 몇 가지 종류가 나옵니까? 3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주민들 사이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이 자기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끼고 나머지 아들 2명과 그리고 이 집에 보니까 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의 딸이 낳은 아이들 5명 해서 7을 맞춰줍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이들을 죽여서 목매어 답니다. 여기까지 딱 읽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동네에 문제가 뭐예요? 기근이죠. 그럼 요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전에 비록 범죄했으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행했으니 이 일 후에 비가 내렸더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을 비가 내리지 않는가? 학자들이 아마 한 6개월 정도는 안 내린 것 같다. 지금 시기가 건기가 시작될 때 이 일이 있었는데 우기가 될 때까지 그냥 비를 안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 이 사람은 신분이 뭐였어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를 낮이나 밤이나 지킵니다. 이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 저주받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 시체를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가 뜯어먹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 때까지요? 시체가 뼈가 될 때까지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13절 끝에 보면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여인의 몸으로 혼자서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또 다윗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직접 내려갑니다. 다윗이 13절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다윗이 직접 내려가서 누구의 뼈까지?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벳산 성벽에 매달렸던 그의 시체를 이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밤새 달려가서 시체를 훔쳐와서 매장을 해줬었는데 그건 사실 가매장이잖아요. 조상의 무덤에 못 들어갔죠. 근데 그거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것을 사울이 이참에 내려가서 다윗이 이참에 내려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달려 죽은 7사람의 뼈를 모두 같이 다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 그러니까 가족의 묘에 정식으로 매장을 합니다. 그 후에야 14절에 보면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상당 기간이 지나고 그 매달렸던 시체들이 뼈가 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비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까지 함께 거두어다가 정식으로 매장을 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한 기도, 뭔 기도예요? 3년 기근이면 비 달라는 기도죠. 그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사울 왕 개인의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 일에 아무 연관이 없느냐? 너희는 무죄하냐?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혼자서 이 일을 백성의 동의 없이 백성이 따르지 않는데도 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지만 이 일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아마 상당히 많은 백성들은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비난은 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은 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일인데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을 것이고, 율법을 잘 모르는 자들은 그동안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좋았는데 왜 죽이지? 이랬을 것이고, 저마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비난은 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나서서 전하, 이 일은 악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을 이렇게 깨뜨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죠. 그렇다면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사울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비가 내리지 않고 시체가 뼈가 되기까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무죄하냐? 너희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느냐? 너희 손은 진실로 깨끗하냐? 너희가 함께 저지른 일이 아니냐? 너희가 함께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일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이미 죽은 자일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 그것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상대방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한 후에는요, 다시 공동체 안에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죽은 후일지라도 그 일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늦었지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리스바 때문입니다. 리스바는 어떤 동기로 했습니까? 이 일이 정치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의 동기였습니다. 무엇? 맞아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요? 지금 이 사울 왕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지금 달렸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면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다윗 왕이 저 여자 죽여라 하면 그냥 죽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달려 죽은 자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이 결국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마무리를 하는 데까지 가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과 좀 닮은 데가 더 많잖아요. 우리는 출신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까? 예, 리스바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와 맺은 언약이든 그 언약을 우리 역시도 신실하게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는 과정 중에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군가와 맺은 언약 역시도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언약을 지키는 자리에 서야 할 것이고 그것이 마치 법 집행하는 사람들의 사무적인 태도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야의 딸 리스바와 같이 그 마음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사순절을 남은 이 며칠을 잘 지나갔으면